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름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리더가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어졌으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먼저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담대하라. 극진히 담대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것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 가운데 결국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환란과 시기
사실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숫자적인 힘을 놓고 본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와 함께 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였을 때 결국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만 정작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미하는 이 예배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담대하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리고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새로운 지도자,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리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 절기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구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인간은 죽었으나 사명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세의 영광도, 그 모세의 지도력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잊어버리거나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과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와 많은 어떤 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나약해서 죄악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형통함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지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산 편에 들어가서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처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9개 지파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인간적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당부로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많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분열되거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임명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전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파, 세 개 지파인데 그 세 개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버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전력의 차질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지파와 반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됨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된 운천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는 자는 결코 우리의 자신의 일만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에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